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3일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37절 계셨더라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여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을 둘로 구분한다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오늘 본문 사건인 나사로 사건은 이 표적에 관한 마지막 사건인 동시에 종점에 해당되는 7번째 표적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시지요. 이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 가족들과 예수님 사이에 주도권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위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행동 규범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 인지상정을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나사로 가족들의 이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히려 더 늦추시고 아플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잠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섭섭함을 표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는 소개로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나흘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영혼은 사흘 동안 무덤 주변을 떠돌다가 나흘째 되는 그때 완전히 떠나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9제를 지내는 이유와 거의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나흘이라는 기간을 통해 어떤 인간적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를 위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공개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실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그때, 죽음이란 절망 앞에
모두가 소망을 내려놓고 자폭 자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절대 절망의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주도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기적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마르다와 만나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맞으러 나갑니다. 반면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지요. 이 대조는 두 자매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슬픔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내뱉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에 아쉬움이 있는 동시에 대단히 복합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마르다가 인정했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이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는 주도권을 가지려는 모습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야지요. 이런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본질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22절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깊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지요.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깊이 알지 못하여 모호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단락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가 미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부활을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의 선언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은 요한복음의 7번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은 두 겹의 약속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신앙을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2절입니다. 마리아와 만나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문장, 그런데 성경은
이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소개하지요. 마르다는 서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쉬움도 슬픔도 함께 섞여 있는 복잡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은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적 자세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엎드려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나 주인 앞에서 복종과 탄원의 공식적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탄원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었지만 인간이 지닌 연약함에서 탄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함이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진 채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본문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넷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33절 37절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십니다. 이때 본문은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이르러 예수님은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이지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면 왜 이 사람은 막지 못하셨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슬퍼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 속에는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일으킨 현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한 사망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눈물로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와 그 앞에서 슬퍼하며 좌절하는 나사로 가족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모습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셨으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결심하신 예수님이심에도 우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셨고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에도 죽음의 고통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을 보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성육신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신성을 지녔으나 무감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고 비난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아픔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대감을 얹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고 도리어 비난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이 비난을 지우지 않고 본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난을 그대로 다시 듣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비난을 다시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 이가 자신은 살릴 수 없었더냐. 신앙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막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자세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는 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실 때 버림받는 일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본문이 소개하지요. 두 번째로 경외함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경외함이 있어야 탄원이고 탄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홀로 우는 자가 없도록 함께 울어야 할 것, 그것을 배우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